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멸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앞에 또 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을 잘 듣고 깨닫고 또 마음에 받아들이게 해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음을 확인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삼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한번 요약해서 살펴보자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낮춘 이유는 첫째로 도대체 너희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니? 이거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내가 시키는 말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면서 우리를 훈련시켰다. 두 번째로는 네 조상들이 먹어보지 못한, 참 구경도 못했던 하늘의 만나를 너희들한테 먹이면서까지 너희들을 훈련시켰던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떡으로만이라는 건 떡도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40여 년의 기간 동안 그들이 뭐를 경험했냐면 의복이 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입은 의복이. 그리고 놀라운 것은 40년 동안 걸어다니잖아요. 광야를 계속 걸어다녀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발이 부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군대에 가서 행군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요. 40km, 우리가 100km 행군했는데요. 40km 정도 걸으면 여기가 아프기 시작해요. 한 60km 되면은 요 사타구니가 쓸려가지고 살이 벗겨져요. 살이.
한 80km쯤 걸으면 울고 싶습니다. 주저앉고 싶어요. 진짜 발에 막 물집 생기고 터지고 100km를 완주하고 오면은 다 들어눕습니다. 그 걷는 게 이렇게 힘든구나를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내가 경험을 했어요. 지금 여기 볼따구에 이렇게 있는 거는 이 철무끈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쓸려가지고 그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 걷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거 100km 정도 걸은 게 아니라 40년을 걸었는데 의복, 아까도 얘기했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할까? 옷 다 떨어져요. 옷 다 떨어집니다. 100km 행군할 때도 군복이 쓸려서 떨어진다니까. 거기다가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 이거는 뭐랄까, 이거는 신비스러워. 근데 과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건 그냥 하늘의 만나를 먹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일 거고, 내가 이게 뭐 화려한 옷이 아니잖아요. 내가 평상시에 입던 옷이니까 뭐 이 옷 안 떨어지는 거야. 징그럽게 안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했겠지.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지키셔서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그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그 얘기를 딱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시킨 일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도로 부르시고요. 또 성도는 성도대로 부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반드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예수 믿고 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믿음이 깊어져 가지고 그래서 정말 좋은 성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가 성도이든 목회자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하나님이 뭐를 주셔요? 사명이라는 걸 주셔요. 그 사명이라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반드시 뭐가 있냐면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그 자녀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키워주셔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훈련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으니까 그전 하는 목회자의 일만 하면 저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했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주변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모두가 나처럼 하는 게 아니더라고.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딴짓도 하고 그리고 주의 일이라고 하는데 성경대로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 술수도 쓰고 그래. 그 가만히 보니까 왜 나만 이렇게 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잠시 이렇게 헛된 모습으로 이 목회자의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평과 때로는 원망의 시간으로 있어요. 근데 그거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눈에 봤을 때에 그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가야지, 이렇게 하고서 갔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만 이래요? 이렇게 마음이 먹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철이 다 지나서 그래도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어려운 길을 가게 하고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힘들고 고된 길을 가게 합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기 위하여 나를 더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한테 이 길을 허락하셨구나. 이거를 내가 알고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그 고난의 길을 통과했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자녀가, 이 녀석이 정말 그 마음속에 나를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는가, 이걸 보시오. 그래서 이거를 잘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거기서 엉뚱한 짓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그 길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던 것을 정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생각지도 않는 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면서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너희들이 떡은 어떻게 해야 생기는 거예요? 니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필요가 세상에서 너희들의 수고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채워진다. 말씀을 통해서도 채워진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 조상들이 먹지 못했던 만나를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준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또 많이 겪었지만, 두 번째로
이따금씩 은혜로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을 모르고 우리는 이런 것들이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이 생길 때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죠? 어디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인간관계가 좋아서 혹은 내가 참 어떤 나 나름대로 어떤 수고한 그 이상의 어떤 그죠? 나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 나의 모든 필요가 여러분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비롯된다. 이것을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제가 정말 목회자가 된 이후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그 집에 아버지한테 받았던 용돈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호기 있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까 모든 지원은 중단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만 가지고 이제 살 거다. 그래서 아마 12만 원? 아마 초봉이 11만 원이었을 때 그때 아마 그것도 또 집에다가 부모님을 또 섬긴다고 5만 원 붙이고 그래서 이제 그 용돈을 가지고 그 거의 불가능한 생각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불가능해. 한국에서 진짜 불가능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지금껏. 근데 나는 철이 없어갖고 내가 가난한 줄을 몰랐어. 주의 종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 근데 따금씩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렇게 딴 데를 돌아보면 아니 사람이 다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번민이었어요 저한테. 근데 번민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번민 속에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네. 나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가 하여튼 뒤지게 고생만 더 하고 아주 그런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의 필요를 실제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하다. 이걸 너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실제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막 이렇게 의복, 신발 정말 안 떨어지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옷을 요즘 사람들이 잘 만들어서 안 떨어지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죠? 제가 가끔 옷장을 찾아보면 요새는 이제 막 버리기 시작했는데 30년 전 40년 전 것도 있더라고요. 40년 전. 이제는 진짜 하나님 이거 버려도 되죠?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모습을 보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지켜줬구나.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택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은 과정을 우리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통과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